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용어입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위와 품격을 가진 용어로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이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서로 무한히 서로 끌리고 서로 받아주고 또 서로 보살피는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는, 그래서 무한히 확장하시는, 끝이 없으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자면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과 인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실존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인간의 성정을 아시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그러한 영역이 아닌 영적인 그러한 영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에 보면은 성부의 계절이 있고 성자의 계절이 있고 성령의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부활절까지 그때에는 주인공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는 바로 성령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계절 가운데, 성령의 절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의 계절은 언제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령의 계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로부터 대림절 전까지를 성령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창조절기, 다시 말해서 9월 달부터 그리고 11월 달까지는 특별히 창조 세계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기후와 이렇게 맞는 그러한 시절에 성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해서 감리교와 같은 그런 교단에서는 바로 성부의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교육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사랑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 중심적인, 나의 생각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끝없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이 강화가 되고 변화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물론 우리가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특별히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무한한 그런 끌림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신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길 위에 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 인격이 한 분이 되실 수 있지? 또 한 분이 어떻게 세 인격으로 나뉘어질 수 있지? 이라고 이러한 질문을 끝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다가 그냥 믿어 이러고 맙니다. 그 정도로 신비에 가까운 그러한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삼위일체라는 그런 영어 교리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용어가 태어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초기 교회에서는 이단들과 그리고 많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 로마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사상들 또 철학 사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교회 안팎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많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갈등이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물론 이면에 다른 원인도 있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성경 해석에 따라서 통합으로 나뉘어지고 또 합동으로 나뉘어지고 고신으로 나뉘어지고 기장으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무려 300년 동안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고 그리고 또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은 신앙 고백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신앙 용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유일신을 섬긴 유다교가 있죠. 유다교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하여서 기독교는 유다교의 아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그 정체성,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다교와 다른 그러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로마 시대 다신 사상 가운데에서 다 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도 신이시고 저분도 신이시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기독교는 고백하면서 바로 하나님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신앙 역사가 들어가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표현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알리기 위하여서 적합한 그러한 신앙 고백 용어를 찾아온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는 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김수정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탄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 가운데 중보 기도하시는 귀한 사역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장탄식, 특별히 탄식 중에 장탄식, 긴 탄식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신음을, 성령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면을 받으셨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귀가 열린 성도, 하나님의 장탄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이 바라시는 것,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Holy Spirit라고 하죠. 거룩한 영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루하라고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함께, 어깨 동무를 하듯이 이렇게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부르다, 그러니까 콜링이라는 그런 의미죠. 부르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부르다, 함께 그분을 불러서 함께한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변호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성령은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은 처음부터 성령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성령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사에서는 온 교회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면은 기원 후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381년도에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나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혹은 니케아 신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이 성령은 바로 하늘에서 갑자기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떤 기운이 확 이렇게 오는 그러한 영을 일컫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발현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영,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서도 나온 영이시다. 다시 말해서 기원 후 4세기 때에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인 예장 통합에서 번역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있는 성령에 관한 해당 본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이 신조에서는 성령을 일컬어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들이 이렇게 성령을 우리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대로 성령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성령을 또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성령을 믿고 고백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며,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바로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생명, 영생,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주신 그 생기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불러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 또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현대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을 주님이시요 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은 미국 교회에서 1980년대에 한참 갑자기 발견이 되어서 뜨겁게 했던 그런 계시와 방언으로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만 너무 강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19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또 심령의 1907년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령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자신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주님이시며 인생의 주님이시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이해하고 고백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체험이 있어서 분명히 좋은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주인,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성령을 만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을 만나고 고백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마치 성령을 어떠한 자기가 사고 팔기도 할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어떠한 그런 능력을 마치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러한 시몬처럼 그러한 일들도 사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성령을 바로 우리 삶의 주인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참 삶을 위하여 생기를 일으키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거칠게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될수록 그 깊은 만남들 가운데 풍요로운 기쁨과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가둬두었던 그런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그리고 기똥차고 대단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표현 방식은 때로는 가장 냉철하고 가장 이성적인 그러한 말과 그러한 선택들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를 변형시켜 가고 그리고 오염되었던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과 신앙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방언이나 신유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구제하는 것, 위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사이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한몸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공동체가 든든하고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사람들의 얼굴만큼, 얼굴 유형만큼, 삶의 방식만큼 다양하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내가 익숙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성령을 만날 갈 때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죄를 참회하고 성찰할 때. 이것은 공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죄를 참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지 아니하고서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항상 예외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회하고 그리고 성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삶과 영적의 삶의 결과를 비교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언급하시는데 우리 함께 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은 육신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이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거기에 영적인 삶,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미리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인가 다시 점검하고 바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르치는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7가지 대죄를 여러분 영화나 또 문학 소설 이런 데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은 연옥편에서 7개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리 1세 황제 그러니까 6세기에 바로 교황이었던 이분이 이 대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앞서서 4세기에 수도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수도원 생활을 지탱을 할 때 싸워 이겨야 하는 커다란 바로 이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7가지 대죄뿐만 아니라 교만에서 허영이라는 주제를 분리를 하여서 허영에 대해서 또 묵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접한 신원하 신학자라고 하는 분은 이 7가지 대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가지 대죄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그리고 정욕을 7가지 대죄라고 하는데 먼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무별 위의 보좌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빛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교만하면 생각나는 천사장이 있지요.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우리가 흔히 루시퍼라고 부르는 그러한 천사장이 있었죠. 한 여인이
이제 어떤 그림을 표현을 하냐면 한 여인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서서 그 비친 모습을 야 멋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이거하고 비견되는 야 멋있다. 정말 내가 정말 빛나는구나. 자기 모습을 보며 경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는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바로 교만이다.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이냐?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 이게 바로 교만으로 드러나는 핵심적인 바로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슬퍼하는 것. 여러분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녹색 눈의 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한 부부가 현관문에 서서 더 나은 행복한 환경 가운데 있는 주변의 이웃을 흘겨보고 있는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기는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바로 이 감정에 휩싸여 상대에게 칼을 휘두르는 한 사람을 어떤 여인이 말리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비유하여 사탄의 화로다. 뜨겁게 이렇게 타오르는 화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괴성입니다. 분노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잖아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타오르는 불 같고 또 무모하게 일어나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하는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 나태입니다. 나태는 단순히 행동이 느리고 굼뜬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관하여 의욕이나 관심, 활력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탐욕입니다.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의 책에서 어떠한 부패한 판사가 있었는데 손을 뒤로 내밀어 뇌물을 챙기는 모습을 바로 탐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탐욕은 남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인색함,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 그러한 성질을 지닌다라고 고대로부터 이 탐욕에 관하여 많은 성찰들이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탐식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탐식을 뭐라고 하냐면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라고, 텅 빈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음식을 통해서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끌려가는 삶, 이것을 바로 탐식이다. 꼭 먹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상대를 너라고 하는 존재로 만나지 않고 대상으로 취급하여서 자신의 즐거움에 그러한 욕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종욕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사회를 멍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BBC에서 다룬 1919년도에 문제였던 버닝썬 사태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다큐멘터리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선택이 결국 한 사람과 한 존재와 사회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수많은 욕망이 그 자신을 올가매어서
결국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의 본성에 대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절망한 채로 있을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또 자비로움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내미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시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에 빠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 오셔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또 성령께서는 참회하는 심령에 거듭남의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 쉬워 보여도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의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를 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감춰두었던 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인정하기 쉬워도 그래 있어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여도 여러분 이것을 막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입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름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그러한 자들이 된다.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초인적인 그러한 인간이 되어서 어떠한 역경과 문제를 영웅처럼 헤쳐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자기 인생과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자기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마음을 들이고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신이 했다고 하는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공로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공로주의를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8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을 했는데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래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듯한 그런 의인이 되려고 하는 바로 율법주의자의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통찰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통찰은 그러한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삶은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도우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치유하시고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가리셔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서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펼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과 소망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 영원한 삶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의 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걸 견인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뒤로 뒷발걸음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깊이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은혜를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